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매우 놀라죠.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날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이 드러나 보였고 또 그것을 알았기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자, 우리도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드러났는가? 첫 번째는 기적을 놀라워할 뿐 예수를 찾지 못하는 그 무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에게는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지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서로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우리가 돈도 던져주었던, 동전도 던져주었던 그 사람, 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지?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이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야? 대체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이 사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주목해 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이 기적의 실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이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 기적을 보시고 놀라셨죠? 이 기적을 일으킨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치유 사건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치유 사건에 드러난 그 진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진리는 우리로 이 놀라운 사건 너머에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찾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이 기적에서, 이 놀라운 사건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찾아야 된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만나면 그 사건에 놀라워만 하지,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의 현장,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 주님을 그곳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랍네? 누군가 물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아니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셨다고 주님을 자랑하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이 드러났는가?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무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부활 승천하사 영화롭게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이 설명을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야? 이런 능력을 베푼다는 거야? 세상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을 구석이 그렇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13절을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결의했죠. 놓아주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이 판결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주 메시아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설명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 18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여러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종, 그의 종 예수 이렇게 부르고, 거룩하고 의로우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이죠. 또 생명의 주 15절, 20절에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또 22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25절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죠.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정말로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믿은 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 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건 가만히 놔두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막 모욕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아라, 뭐 이러면서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무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거 말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 예수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당한 그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즉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더 구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 없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였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였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당신이 그리스도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로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라,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며 소리치는 것,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지만 예수는 알지 못했고,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길 바랬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무엇이 드러났는가? 세 번째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셨다. 그 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신, 이 치유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이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 회개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죄,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죄죠. 자, 이런 죄까지도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기 죄 없이 한다는 얘기는요, 마치 그 잉크로 잉크로 쓴 그 글을 젖은 스펀지로 이렇게 싹 지우는 것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해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와 위안과 또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어떤 원기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일어나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들 가운데 솟아나고, 절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그런 용기와 소망, 희망이 생기고, 누구라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회개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제 마지막 날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실 것이고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인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몇몇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 가지 복을 경험한다, 우리 말씀했었죠.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또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어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말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도 어떻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무엇이죠? 죄의 길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즉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게 이거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을 알고 회개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또 오늘 말씀에 아주 좀 특징적으로 다가오죠.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임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자,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말하는, 이게 회개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죄책감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거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지적으로는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들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불복종, 하나님을 향한 복종하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죄 없이함, 용서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힘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그 언어적인 단어의 정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런 진지한 태도입니다. 또 변명이 변명이 있다 그러죠. 자신의 그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죄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분함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도 있고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모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는 열망도 있고요. 열심, 죄를 바로잡고 선을 행할 그런 강력한 의지와 실천,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함, 이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징계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세요. 회개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삶 속에서 죄악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그날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할 영적인 그런 진리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처럼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은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영적인 무지들,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들, 또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